사람이 변화를 받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던져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지가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선을 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지금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군요. 다음에 내가 꼭 드리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이 거지는 허리를 더 구부리면서 감사를 톨스토이에게 표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준 것에 바로 이 거린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의 일생 중에 아주 작은 일화에 불과하지만은 톨스토이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톨스토이는 농민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경건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작가들을 책을 보지만 톨스토이 책에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그런 책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리고 있는 사람도 톨스토이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위대한 작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많은 그 단편집들을 냈는데 그런 단편집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냐?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 묘사가 참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지와의 대화 후에 변한 것은 오히려 톨스토이였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 또 비판이나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일상 속에서 축복의 말은 크고 작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넥타이가 참 이쁘다 칭찬을 받으면 그 넥타이를 꼭 매게 되고 또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 헤어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들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칭찬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룹 성적을 비교를 했더니 칭찬을 받은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더라.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격려를 받은 운동선수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행복을 주고 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아가 톨스토이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 또 나아가 축복하며 사는 인생은 참 멋있는 인생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자기 또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축복하고 응원을 하니까 자신도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지로 파송을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소위 그 파송 훈시다.
지로 파송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전도의 원칙과 전도자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의 원칙으로 4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라. 그렇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 전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우선 가까운 사람, 가까운 곳부터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전하라.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먹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도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이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 현장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건을 쫓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라.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에서 조금 대우를 잘해준다. 어떤 곳에서 대접을 잘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렀으면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라. 그런 얘기죠. 목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조금 대접을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하신 목사님들이 꼭 당부한 것이 있어요. 힘들어도 보낸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임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다 뼈를 묵을 각오를 하면서 옮기지 말고 거기에서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옮겨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원칙이에요.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하고 거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집중하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전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의 태도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축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영접하지도 또 말을 듣지도 않는 집이나 성에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발의 먼지를 턴 것은 일종의 그 저주 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로 낙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태도 중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축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에 합당하면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할 때 우리 생각에 축복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퍼주고 싶고 그냥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결코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개의치 말고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거나 축복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물론이지만 내키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축복할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냥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가리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합당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는, 성도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도, 정말 싫은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답답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키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냥 저주만 안 하고 사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막 축복하라니.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습관화가 되면 가능해져요. 습관이 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한 뒤에 축복하려면 어렵고 또 상황에 따라서 축복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축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항상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 담고 싶다, 예수님 마음 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축복하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축복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내용만 생각을 하죠. 내용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복이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산상설교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보훈이라 그래요.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라. 그런데 주님이 이 산상설교의 첫머리에서 하신 말씀도 복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 9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이런 그 빈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제자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 이삭과 야곱이 행한 핵심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 야곱이 한 일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4대 조상 얘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축복,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그 일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믿음으로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하는 습관을 가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축복의 말, 축복의 언어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댓글 문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댓글이 주로 악의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이라는 말과 댓글을 뜻하는 영어 리플라이를 그 두 단어를 결합해 놓은 것이 악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악플에 보면은요, 악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악플 때문에 마음에 큰 병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악플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막 그렇게 악담을 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세상만 이렇게 악담, 욕, 저주 이게 넘쳐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들 중에 73%가 욕을 하고 그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한대요. 욕을 안 하면 애기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3분의 2는 욕을 하고 3분의 1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다 어른들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욕과 저주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미운 사람까지도 내게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욕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치유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말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에서는요, 왜 이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말 훈련을 많이 하는데 딱 처음에는 완전 침묵 훈련.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말을 3번 하면 바로 퇴소시켜버리고 한 2박 3일 정도 이런 수련을 하면서 참 침묵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침묵 운동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 은혜로운 말들을 자꾸 이제 하도록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정말 그 말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사용하고 또 좋은 말 사용하고 아름다운 말 사용하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피터 로드라고 하는 분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축복의 중요성과 함께 축복 연습의 지침서까지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 연습하는 그런 지침이죠. 저자는 축복을 현재를 위한 축복과 미래를 위한 축복 2가지로 분류해서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위한 축복은 어떤 사람에 대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사실인 점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현재 상태, 특히 좋은 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칭찬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좋은 점과 행동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참 명랑하시네요. 당신하고 거래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군요. 난 당신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장점,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현재를 위한 축복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다가올 일에 대해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위한 축복인 셈이죠. 미래를 위한 축복은 현재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키면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칭찬하는 것. 이것을 미래를 위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넌 참 생각이 깊구나. 어떤 아이를 보고 생각이 깊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네가 앞으로 좋은 사상가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그 사람의 그 장점을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매님 혹은 형제님, 당신의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의 현재를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예측하면서 이런 축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이 책을 읽은 적은 없었지만 그냥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우리 그 지영이처럼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랬대요. 저는 전혀 기억도 없는데, 야, 참 너 피아노 잘 친구나. 앞으로 네가 좋은 반주자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로 고등학교 때 교회 반주자가 되고 피아노를 전공했고 실이 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자기 부모가 저한테 이게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했대요. 걔가 피아노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앞으로 훌륭한 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좋은 반주자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미래를 위한 축복의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축복하는 일, 좋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 전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따르는 것이 뭐냐 그럼 안수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정직한 자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성읍이 진흥하게 된다. 잠언 11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튼 주위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속한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고 자신 또한 잘 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자녀에게 매일 입을 크게 열어서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지체들과 가까운 지인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욕과 저주로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